그러므로 우리는 위대한 복을 약속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존재, 그래서 좋은 것을 소유한 존재가 되었고, 이것은 바로 우리가 새로운 가치를 지닌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혀 다른, 그리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어떤 존재가 됐냐? 물론 가장 큰 변화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존재론적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세상의 소금이 되었다, 또 세상의 빛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아주 중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제는 우리가 소금다운 삶, 그리고 빛다운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율법의 파괴자로 생각을 했어요. 얼핏 보면은 정말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유대인들은 율법을 생명과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 어떤 민족의 전통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신보다 율법의 껍데기만 지키는 그런 외식주의자가 되어서 다 살아갔어요.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율법의 진정한 정신이 뭔가 그걸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진정한 정신, 제가 마지막 날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율법의 진정한 정신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모습에 대해서 오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뭘로 생각했느냐? 율법의 파괴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은 율법을 없애려, 폐하려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뭘 하고 있느냐? 바로 우리가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 되었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바로 우리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며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라, 세상의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행동과 행위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존재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지금 그거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소금과 빛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한번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우리는 엄청난 곤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저처럼 음식을 짜게 먹는 사람은 정말로 소금이 없으면 이거 음식의 맛을 느낄 수가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만큼 우리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소금은 음식을 보존할 수 있게 해주고 음식의 맛을 내주며 심지어 불의 화력을 높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금은 인간이 생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소금이에요. 또한 빛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빛이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빛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을까요? 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 빛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겁니다. 첫 번째 날에 창조하신 거예요. 그만큼 빛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중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 예수를 믿는 우리가 없다면, 이 세상에 교회가 없다면 이 세상은 썩어버리고 어두워져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기에 부족한 우리가, 그리고 죄 많은 우리가 무슨 쓸모가 있을까? 이렇게 썩어빠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먹고 손가락질 받고 있는 교회가 과연 이 세상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세상에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없이 예수 믿는 우리와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성도들이 없고 이 세상에 교회가 없다면 세상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썩어버릴 것이고 흑암과 혼돈과 파멸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세상의 모든 것은 바로 교회에 달려있고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만큼 교회와 우리는 아주 중요한 존재예요. 물론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심지어 우리 교회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그럴 만한 존재가 되는가? 그런 의심을 해볼 수 있고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가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리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은 우리가 달성해야 될 사명이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을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증거하고 있듯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지 못할 때 엄청난 비극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지고,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가장 비천한 존재가 되듯이 자신의 본질적인 사명과 모습을 잃어버린 성도와 교회는 결국엔 가장 비천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안대로 우리가 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으로서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서 그 썩어져감을 방지하고 세상에 예수라는 참 맛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청년들이 두 가지의 길을 대부분 선택합니다. 대학을 진학하거나 아니면 취업을 하거나. 보통 고등학교 졸업한 청년들이 보통 그 두 가지 길 중에 한 가지의 길을 선택하죠. 그런데 이렇게 대학을 진학하거나 취업을 하면서 이 청년들에게 가장 먼저 오는 두 가지의 유혹이 있어요. 첫 번째는 술이고 두 번째는 담배입니다. 특히 술은 피할 수 없는 유혹이죠. 그래서 전 청년 사역을 한참 할 때 이 술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했습니다. 설교 시간에 만약에 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그럼 저 어느 누구보다도 더 강력하게 술을 저주했습니다. 술을 절대 마시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소그룹 모임 때 제 설교로 뭐 서로 싸우는 일들이, 마셔도 된다, 마시면 안 된다, 오늘 목사님 설교가 맞다, 틀리다, 이런 거 가지고 막 서로 싸우는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저한테 그런 설교 이후에 막 따지기도 했습니다. 아니, 남들은 다 마시는데 왜 우리는 마시면 안 됩니까? 목사님이 세상을 몰라서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저에게 막 따졌어요. 근데요, 이런 질문 가장 멍청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의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내 자신이에요.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세상의 빛입니다. 빛이요, 어둠 속에 들어가가지고 같이 어두워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빛은 어둠과 함께 할 수 없고 오직 어둠을 내어 쫓는 역할만 할 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겨내고 변화시키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둡고 부패한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손가락질 받는다 할지라도, 이상한 사람이라고 여겨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각오하고 소금의 사명,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그리고 빛으로 산다면 세상에서 평안하고 안락하며 칭찬받는 삶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또는 세상의 빛으로 우리가 산다면
오히려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고난이 두려워서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본질을 숨기고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면 결국 우리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도 어디에서 버림받느냐? 여러분, 세상에서 버림받고 세상에서 멸시당하고 세상의 파멸로 우리가 함께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입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듯이 우리의 행동도 숨겨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은 세상에 다 드러났습니다. 쉽게 말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보고 있고 우리 한소망 교회를 지금 세상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냥 둘 중에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착한 삶. 그리고 우리가 착한 삶을 살 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착한 삶을 통해서 세상이 밝아지면 그리고 교회의 여러 가지 선하고 아름다운 사역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밝아지는 것을 보게 되면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성도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찬양하고 서로 교제하는 것만으로 교회의 교회다움을 지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세상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특히 부패하고 어두운 세상을 정결하게 하고 밝히는 사명을 우리가 다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바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불의 가운데 억눌림 가운데 이 세상에서 정말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물러가도록 빛 대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말하고 있고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억눌리고 불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야지만 합니다. 세상의 악에 대해서 꾸짖고 세상의 부족함을 채우며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착하게 살아야 돼요. 더욱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바른 삶을 살 때, 즉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 존재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은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리고 우리 한소망 교회를 다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젠 제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착하고 바르게 살아가 우리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 함께 결단하고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똑바로 보고 싶어요. 이 찬양하면서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